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뺨에 눈물 마를 날이 없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여 주는 남자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가. 유다가 고통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사로잡혀 문나라에 흩어져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뒤쫓는 모든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 잡는구나.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명절이 되었는데도 순례자가 없고 시온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도 인적이 끊어지니,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구나. 시온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구나.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번영한다. 허물이 많다고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아이들마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로잡혀 끌려갔다. 도성 시온이 누리던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지도자들은 뜯는 풀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되어서 뒤쫓는 자들에게 힘 한 번 못 쓴 채 달아나고 말았구나. 예루살렘이 고통과 고난을 겪는 날에 지난날의 그 모든 찬란함을 생각하는구나. 백성이 대적의 손에 잡혀도 돕는 사람이 없고 대적은 그가 망하는 것을 보며 좋아한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를 떠받들던 자가 모두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그를 업신여기니 이제 한숨 지으며 얼굴을 들지 못한다. 그의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으나 자기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비참해져도 아무도 위로하는 이가 없다. 주님, 원수들이 우쭐댑니다. 나의 이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대적들이 손을 뻗어 보물을 빼앗습니다. 이방인이 주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미 금하셨으나 그들이 성소에 침입하는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온 백성이 탄식하며 먹거리를 찾습니다. 목숨을 이으려고 폐물을 주고서 먹거리를 바꿉니다.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아멘. 오늘부터 함께 새롭게 묵상하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유다와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이죠. 아, 슬프다 라고 시작하는 시입니다. 한글 번역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이 예레미야 애가 5장의 시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그 119편이 알파벳 순서로 시를 썼는데 이런 시적 문학 형식을 빌어서 시를 쓰죠. 기쁨이 아닌 슬픔의 노래입니다. 어쩌면 비통하고 비참한 현실을 노래하죠. 그러나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당한 것이죠. 그 예언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이 나라와 민족, 동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면서 그 현실이 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언한 내용의 성취는 가슴 아픈 현실이 되어서 다가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쩌면 그 예레미야가 안타까워하는 그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민족을 보면서 아, 슬프다. 어찌 이렇게 하나님 떠나 있는가라는 마음이에요. 오시의 내용을 보면 예전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이렇다라고 시를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벼서 북적거리던 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해졌는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던 이 나라가 이제는 다 잃어버린 과부의 신세가 되었다.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다. 전에는 사랑을 받고 위로받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는데 이제는 사로잡혀 문나라에서 흩어져서 쉴 곳을 찾을 수가 없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이 외롭게 고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를 보면 애통해하는 마음이 잘 전달됩니다. 외로움과 고독함이 전달돼요. 모두가 다 떠나가 버리고 모두가 다 외면하는 홀로 남겨져 있는 그 모습. 이것은 영적인 고독과 고립과 빈곤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관계와 물질에 있어서 풍요로웠어요. 차고 넘쳤습니다. 지금은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시온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구나.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고통과 수치를 안고 살아가는 그들의 아픔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죠. 사람이 많이 주변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독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고독감이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그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모두가 다 나를 외면하고 모두가 나를 멀리하고 모두가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서러워서 통곡하고 뺨에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나와 함께 한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떠나버린 그 외로움 적막한 상황 속에서 욥의 상황처럼 다 떠나가 버리고 다가온 사람들은 오히려 상처의 말만 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인생.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되냐? 더 외롭지 않으냐? 사람이 그립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사람에 대한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그리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로움과 그리움이 사람을 통해서 다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또 채워질 수 있고 잠깐 그 외로움을 잊을 수 있지만 평생 함께 있지 못하잖아요. 떠나가면 또 그리워지고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 고독감과 이 영적인 고립감이 죄로 인해 받는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이 애통해하는 마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힘들어하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 보면서 자기가 슬퍼하는 거,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도 있지만 그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고 있는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독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그 영적 빈곤함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혹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않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슬픔의 노래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면서 그 탄식이 기도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아, 슬프다. 저 사람을 보니까 너무너무 고독하고 힘이 들고 마음 아파하는데, 정말 저렇게 괴로워하는데 그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위로가 없어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그들은 위로받을 사람을 찾고 위로받을 공동체를 찾지만 가는 곳마다 더 고독해지고 더 마음 아파지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비참해져도 아무도 위로하는 이가 없다. 8절 말씀에 전합니다. 그렇게 비참해진 상황 속에 아무도 위로하는 이가 없다. 사실 모두가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나도 지금 죽겠는데, 나도 지금 힘들어서 어쩔 도리가 없는데 아무도 위로하는 이가 없다.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위로할 리가 없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위로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런 위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영적 절망의 순간, 영적으로 궁핍해지고 영적으로 고독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비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위로가 필요한 분 계십니까? 정말 위로가 절실한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 고백처럼 내가 이렇게 비참해져도, 내가 이렇게 힘들어져도 아무도 위로하는 이가 없다. 그럴 수밖에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이니까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오는 그 절박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위로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줄기의 빛이 비춰지길 소원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십시오. 한숨 짓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인생의 처절함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 오늘 말씀을 주고 힘을 얻으시고요. 그러나 이 아픔과 고통을 품어주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레미야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공동체가 이 시대의 슬픔 가운데 고독해하는, 외로워하는 그 한 사람을 품어주는, 안아주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의 전달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한마디를 통해서, 나의 손짓 하나, 다가감과 안아줌과 특별히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건져주시고,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꼭 필요한 그에게, 그 가정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전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